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대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인 제사장이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인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나라요. 또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인 우리들. 오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했죠. 내 영과 내 죽어있는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영이라는 존재의 생명이 되었어요. 성령이 이 영이라는 존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므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왕이신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왕이 되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더 나가면 막 무서워질 거예요. 근데 존재 자체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진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빛 맞아요? 네, 맞습니다. 빛 맞아요. 빛이 맞기 때문에 빛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빛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눈이 열렸을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빛이 보여요. 빛의 형상처럼 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의 빛이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의 두께가 좀 얇아. 어떤 사람은 두꺼워. 이런 차이예요. 근데 흰 빛이에요. 흰 빛으로만 제가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빛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저건 사람이요.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빛이에요, 존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을까요?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빛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은 다 그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들이 되고 빛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것은 전부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이? 왕이신 분, 제사장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 빛이신 분,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신분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빛이신 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분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나와요. 그럼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계신 그분이 우리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생명이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러면 내 생명이 어떠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떠하며. 근데 내 생명이 성령이세요. 그분 능력자시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 제가 설명했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완전한 전자예요. 할 수 있다. 능자, 전능이. 이것을 믿으면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네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 왕이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 넘어서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왕이신 분, 제사장이신 분, 예수님은 제사장 맞으신가요? 네,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왕 맞나요? 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하죠? 어디서든지 해야 돼요. 어디 산에 갈 때 또는 부엌에서 일할 때, 전도할 때, 혼자 있을 때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찬양을 올려야 돼요, 우리.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제게 생명으로 왔잖아요. 이 생명이 어떠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니까. 자,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짓을 해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처럼 행동해요. 사람도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이 있고 사람도 사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교회의 생명,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에? 택했다, 선택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래. 너희는 선택을 받은 세대래.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또는 이 세대 안에 선택받은 족속,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후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은 세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나가 교회야.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생각하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세대야. 나는 선택받은 족속이야. 나는 선택받은 후손이야. 선택받은 후손도 들어가거든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교회가 민족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를 거룩한 나라?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민족이 될 수 있지? 우와 신기하다. 네, 신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탁탁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거룩하다 그건 이해가 돼. 거룩한. 근데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 언어가 있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를 한민족. 중국인이라면 뭐 한족도 있거든요. 묘족도 있고 중국 안에서 족속이 다르잖아요. 수족도 있고 이렇게 족속이 달라요. 족속이 다른데 그런데 그 족속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 족속은 자기 족속만의 그런 독특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 민족을 나눌 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들에게 땅을 주실 때 지금 그 말이에요. 유업을 주실 때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나눠서 이제 줄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 인종이라는 거기에 사람을 나누실 때
그 뜻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민족 이렇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을 나눠요. 어떤 민족 나누기 전까지는요. 이거 언제 나눠졌어요? 바벨탑 때 나눠졌어요. 그럼 바벨탑 전에는 민족이 있었냐? 없어요. 전체가 하나의 그 한 언어를 썼죠.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어요. 언어를 쓰고 있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얘네들이 큰 일을 내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나누십니다. 인종을 나누셔요. 사람을 민족을 나누어요.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32장 8절이에요. 이게 신명기. 여기는 이스라엘인의 숫자대로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숫자 없어요. 이스라엘 없어요. 아직은. 근데 여기에서 70인역하고 사회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인종을 나눈 거예요. 그 민족을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뭐 하려고 내려왔어요? 신들 하려고 내려왔어요. 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온 거 뭐 하려고 내려왔어요? 신들 하려고 내려왔어요.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신들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써요. 그 단어가. 그냥 엘로 쓸 때가 있고요,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시편 82편에 보면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가운데 너희 제발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이 야단치셔요. 자기 아들들한테, 신들에게. 너희 그렇게 되면 사람처럼 죽어가, 고관에 하나같이 죽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제대로 민족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못한 거죠. 여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사람이 되어버렸다든지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역할을 못 해내는 거죠. 그 민족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타락했는데, 인간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아들들도 타락을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여자가 이뻐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가 이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만큼 내려왔는지를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민족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이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길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중국 하면 58개인가 52개인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요, 58개라고 봅시다. 58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그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56개?
56개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조선족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족속이 조선족이 있어요. 영길이 있는데. 자, 그런데요, 제가 가봤던 그 꾸이저우성 있잖아요. 귀주성이라는 꾸이저우성. 그 성에는 묘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묘족에서 한 3km인가 5km 떨어지면 또 다른 족속이 있는데 묘족이래요. 그러면 근데 너희들이 왜 생활 방식이 다르고 옷 입는 게 달라? 우리는 다른 민족이야. 근데 중국이 그냥 그래 너무 숫자가 족속이 많아서 그냥 묘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서 갑자기 어느 날 자기네가 묘족이 돼버렸대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족속이 몇백 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중국만 해도 3km 떨어진 데서 다른 족속이 나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말이 달라. 언어가 달라야 우리 한국말하고 중국말이 다른 것처럼 달라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민족이죠. 바벨탑 사건 때 분명히 다른 언어를 줬으니까 그들끼리 모아지죠. 그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로 모아놨거든요. 하나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민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민족들을 정했어요.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민족들의 경계를 정한 것. 그러면 민족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가 알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족속들 많아요. 어디 섬나라에 있어서 저기 미개인처럼 사는 그런 족속들, 그게 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가 다스림이 어려워서 그냥 하나로 퉁 쳐버리자 이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각 부족도요 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부족도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잘 다스려서 멜기세덱처럼 이 땅에서 잘 하다가 살렘의 왕으로 있다가 올라간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해서 인간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생명이 120년으로 한계를 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종류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거룩해요. 그 다음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 교회라는 민족이 곳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교회를 민족이라고 지금 표현했고 교회를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나라이십니까?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니까. 교회는 하나의 민족인 거예요. 야, 우리 교회라는 이 하나의 민족의 우두머리는 누구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됐으니까. 참 제대로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물. 자, 여러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죠.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요. 주님, 저를 오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저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인 제사는 되게 많지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제물이 돼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찬양이 제물이 돼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제물로 올려지는 거예요. 믿음도 제물로 올려지는 거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의의 제물, 바른 제물을 성경이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여기 밑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자비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받았어요. 긍휼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왕이고 제사장인 우리,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고 민족인 우리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민족이에요. 하나의 민족. 그래서 이 민족이란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할 일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아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린 빛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 옮겨졌어요. 그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 존재 자체가 성령님이 어둠이라면 여러분 어둠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둠이 아니라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기이한 빛이 놀라운 빛이에요.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의 덕을,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거예요. 우리 뭐 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 선전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CF 광고네. 그죠? 어떤 물건 선전할 때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이 엄청난 분을 선전하려고 이 땅에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선하심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요, 우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들으라고 해야 돼요? 마귀 너도 들어라. 그 다음에 천사들 듣고 영들도 다 들어라.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려고 여러분들이 복음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직접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못 갔다 그럼 집에서 열심히 선포하세요. 잘 들어라. 천사들아 잘 들어라. 마귀들아 들어라. 영들아 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면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라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예배 올리고 여기서도 예배 올리고 저기서도 예배 올리고 예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를 축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도록 하시면 돼요. 너희의 평강이 그곳에 갔을 때 너희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할지어다면 너에게 있는 평강이 나간대요. 누구실까요? 성령이시죠. 그죠? 평강의 영이시니까. 그러나 그 평강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강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그러는구나. 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축복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나누는 자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에요. 엄청난 제사장이죠. 이런 제사장인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나누어 주고 해야겠죠.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어떤 다스림이 있어야 되느냐?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이 지구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이라는 것을 피조물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처럼 행세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바꿔야 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다 순종하잖아요. 피조물들은 다 순종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망도 순종하는 거야. 질병도 순종하는 거야. 태풍도, 천재지변도, 지진도 다 순종하는 거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신분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신분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것, 영적 제사를 말해요. 지금 소잡고 양 잡아서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물을 올리세요. 찬양도 제물이고,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여러분 것을 나눠주는 것도 다 제물이래요. 그래서 이런 제물들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도 올리고, 기도로, 그것도 제물이니까, 믿음도 제물이니까 올리고, 올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도 올리고, 감사도 올리고, 헌금도 올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라는 거죠. 그게 헤렘이잖아요. 우리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라라고 표현하시고 교회를 민족이라고 표현했으면,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여러분, 해외 나가봐요. 한국인 그러면 어때요? 그런가요? 무진장 반가워요. 왜요? 같은 민족이라고. 민족이라고 엄청 반가워요. 처음 만났는데도 막 다정하게 얘기하고, 막 길도 다 물어봐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까지 주고, 더 먹으라고 나눠주고.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지금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못 본 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교회.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옵니다. 왕이고 제사장인 우리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어떠합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은 나라고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영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니까요. 곧
여러분이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는지를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